예수님께 사랑받았으니까 우리가 아낌없이 그 사랑을 나눠주는 게 믿는 자로서의 도리예요. 이걸 저버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늘 항상 이걸 우리가 유념하시고, 내가 받은 사랑 얼마였던가, 내가 탕감받은 달란트는 1만 달란트인데 나는 100데나리온도 용서하지 못한 자가 아니었던가. 우리가 뭐 기도 많이 하고 뭐 헌금성하고 이것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내면에서는 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다가가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류가 죄인으로 정죄된 것은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영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그때부터 인식, 그 영감이라고 하죠. 그 영감을 잃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영감은 잃어버렸는데 종교적 영감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다른 걸 찾는 거예요. 헛된 것을 찾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점점 멀어지는 존재가 됐어요. 우리가 오늘날 예배 안 드리고 기도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바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찾기에는 너무나 멀리 갔어요. 찾아갈 수도 없어요. 방법도 이제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찾아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하나님이 알만한 신성을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이 인식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계야 인간 중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만한 자를 찾아냈어요. 그게 누구냐? 아브라함이었어요. 그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증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의 그 실체가 뭐냐? 아브라함, 너희 집에 내가 찾아가겠다. 하나님께서 너희 집으로 가시겠다. 너희 집을 통해서 그가 구원자가 가시겠다. 오시리라. 내년 이맘때 반드시 내가 너를 찾겠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반드시 너희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실 것이다. 그리고 1년 전에 예언된 그 말씀이 아브라함 집에 1년 후에 그대로 어떻게 됐어요? 실현이 됐어요. 내년 이맘때 오시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고,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뜻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은 유대인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자, 다시 아브라함으로 후손으로 오신다는 게 유대인으로 오신다는 거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것은 그분은 왕으로 오신다는 거죠. 왕의 실권을 가지고 이 세계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셨을 때 단 한 번도 이 세상에 명령이 있는데 실패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영적 세계와 싸워서 그분은 패배한 적이 없어요. 아멘. 오히려 인간들이 그를 모르는 자, 그를 인정하지 않는 다른 영을 가진 자들이 그분을 배신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은 이거를 영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한다면 무슨 뜻이냐면 유대인으로 오셨다는 건 육신적인 거고 믿음으로 오셨다는 뜻이에요. 아멘.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 실제로 그렇게 오셨어요. 오늘 족보가 그걸 얘기하는 거죠. 네. 이스라엘의 율법과 관습은 장자를 통해서 그 가문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도 초월하고 그 이스라엘의 관습, 장자가 이 뒤를 잇는, 계보를 잇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변칙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믿음을 통해서 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남자의 이름들도 있는데 여자의 이름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여자들이 또 무슨 여자냐면 막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도덕적으로 이상한 시어머님과
어떤 그런 관계를 다말에게서도 오셨고 또 비생에게서도 예수님의 족보가 들어가요. 그거는 우리를 얘기하는 걸 말하자면 허물 많고 죄 많은 인간 세계에 주님이 오시는데 이거는 뭐 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족보를 들여다보면 오늘 마태복음을 우리가 개혁을 보면은 말할 수 없는 또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다윗은 6절에 보면은 이새는 다윗의 왕을 낳으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것도 또 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왜 이상합니까? 너미 아내에게서 낳았다는 거예요. 너미 아내에게서. 완전히 이 족보는 우리의 어떤 생각과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초월해서 주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잘 읽어보면. 그래서 마태는 그거 지금 거예요. 그럼 무엇을 통해 오시냐? 믿음을 가진다. 비록 기생이었지만 하나님 편에 선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지키고 사는 자, 그런 자들을 통해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네. 아멘. 오늘날에도 주님의 약속, 주님의 섭리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약속을 지키는 자들을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여러분 정말로 부흥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들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믿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기차가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쭉 가는데 철로 위에서 오지 않고 다른 어떤 논두렁으로 건너가지고 바다를 건너가지고 산을 넘어서 오는 기차 봤어요? 아니죠. 언덕이 있을지언정 거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철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고 천지가 개혁을 하고 코로나가 유행을 하고 뭐가 막 다 세상이 뒤집어지고 과학이 발달되고 뭐 인공지능이 발달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다 변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수레로 삼고 오신 거예요. 아멘. 그렇게 오셨고 앞으로도 주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질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야 돼. 재림하시잖아요. 그러면 믿음 있는 교회를 세워가셔서 주님은 그분을 드러내시게 돼 있어요. 아멘. 절대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 믿는 것은 우리 각자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그 믿고 안 믿고는 우리 믿음의 분량이 사실. 근데 그것을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의심하고 분석하고 그러면은 우리에게 진정한 성탄이 임하지 않아요. 성탄절 얼마 안 남았죠. 빛난 사이로 썰매를 타고 그게 예수님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징글벨이 주님 오시는 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산타크로스 내일 온다네. 산타크로스 이놈 자식이 나도 잘 죽여야 되고 죽이는 거 산타크로스. 제가 교회 다니면서 저쪽 교회 있을 때도 크리스마스 때 정말 못하게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아주 내가 사생결단하고 이것만 안 된다는 거예요. 산타크로스 복장 없었어요. 산타크로스 모자 없었어요. 왜? 그놈이 우리 주님 오시는 것을 퇴색시킨다는 거예요. 그건 마귀예요, 마귀.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걸 몰라요. 조금만 영적으로 눈을 뜨면은 왜 주님 오실 자리에 왜 그놈이 있냐 이거예요. 왜 산타크로스가 있냐 이거예요. 우리 절대 여러분 산타크로스는 빨간 옷도 입지 마세요. 아멘. 주님이 우리는 오직 예수. 빨간 옷은 입어도 돼. 그런데 상대를 그런데 산타크로스 복장을 하지 말라고. 왜 거기에 그 산타크로스가 등장합니까? 우리 위해서 죽으러 오신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십자가에 지시러 오신 분이고 그분만 생각하자 이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의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함은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시는데 선택된 첫 번째 사람이에요. 주님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찾아볼 건데.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렇게 메시아를 오게 하는 선택된 그 첫 번째 사람으로 선택된 그 사람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고요.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 일컬음을 받았나요?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신 것은 여러분 사실 별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5장 5절과 6절인데 한번 읽어요. 시작. 그를 믿고 하늘을 불어 그를 셀수 있나 보라. 너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6절 시작.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있던 그 갈대아우르는 우상숭배가 심했던 곳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셔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감이 충만했던 사람인 건 확실해요. 그리고 그런 환상을 볼 수 있었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어떤 영안이 열린 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갈 바도 모르고 하나님이 너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가 이 지역을 떠나면 죽는다는 그 사실을 감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과감하게 하나님 일어서라 할 때 일어서고 가라 할 때 갔어요. 그리고 말씀을 보면은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그가 무엇을 따라갔다? 말씀을 따라갔다 그래요. 아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말씀이 인도한 대로. 그래서 부엘세바라는 곳에 정착을 하죠. 그랬더니 거기 살면서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너 네 집 밖으로 나와라. 그리고 하늘을 봐라. 그 밤이었던 것 같아요. 그 밤에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나오라면 나와. 집 밖으로 나왔어. 하늘을 보라. 하늘을 보니까 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한 거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거를 그냥 믿어버린 거예요. 아멘? 아멘. 별거하는 거 그냥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거예요. 아멘? 이 말은 뭐냐면 전혀 보이지 않고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실체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한 말씀에 의해서 믿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언약의 성취가 중요합니까? 다시요. 언약이 중요해요? 언약의 성취가 중요해요? 성취가 중요해요? 이 말씀의 의도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수정하세요.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신 말씀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이루어진 결과가 중요할까요? 동일한 것 같은데 권위가 달라요. 말씀은, 언약은 씨라면 성취는 열매예요. 여러분, 씨가 중요해요? 열매가 중요해요? 다 중요해.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어. 뭐가 우선순위예요? 씨가 있어야 뭐가 있는 거예요? 열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그의 믿음을 의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19장 13절 14절 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 자손들이 반드시 4대 만에 애굽에서 나와서 네 자손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모세 때 가서 430년 동안 있다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홍해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을 강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은, 그 1세대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들의 일생일대에서 잊지 못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날을 영원토록 추억했어요. 그게 6월절이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그들이 어떤 큰 이적과 능력과 그들이 일생일 때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지만 그전에는 뭐가 있었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너희들이 4대 만에 반드시 거기를 내가 내보내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었단 말이에요. 아멘. 자, 우리의 믿음은 어떤 되어지는 이루어지는 일보다 또 이루어진 그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먼저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씨는 믿음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씨를 심기운 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여러분 맺게 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어떤 선교사님 그러더라고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뭐냐.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런 축복이 있는데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그런 복을 받게 돼 있는데 30배라는 건 여러분 뭐겠습니까? 30명이 할 일을 그 선교사님이 자기가 30배, 60배, 100배 하나님 복을 주시더래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자기가 30명이 할 수 있는 일을 자기가 그냥 혼자 하면 30명이 일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명이 달라붙어도 할까 말까 하는 일을 자기가 가면 되는 거고 60명이 100명이 달라붙어 갖고 될 일을 자기가 가면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금방 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런 복을 주시더래요. 30명이 100명이 열심히 일해서 벌어야 될 그 돈을 자기가 하루에 가가지고 쓱싹쓱싹 하면은 100명 그 분량의 돈이 자기가 벌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날에도 그런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는 감정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그냥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요, 결과만 보고 믿음을 달려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위에 서서 나아갈 때 그것은 언젠가 30배, 60배, 100배 우리들에게 믿음의 결실로 다가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온다는 것은 뭐 우연히 그렇게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작정하시고 그렇게 세우셨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네 속에서 천하 만민을 구원할 자가 네 씨에서 나올 거다. 아브라함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22장 17절이에요. 자,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게 뭔 뜻일까,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의 중동의 전쟁은 뭐 우리나라처럼 뭐 산 고지에 올라가가지고 고지를 점령하고 높은 곳을 점령해서 뭐를 이기고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는 평지고.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거 성을 빼앗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성문을 먼저 차지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희한하게 창세기에 가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저 보세요. 네. 창세기에 가면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그러니까 아벨을 죽이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 죄가 너무 커서 성문 앞에 어떻게 했다? 엎어져 있다 그래요. 그 얘기가 뭡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이것이 바울서신에 가면 바울이 그러잖아요. 야, 죄가 왕노릇 한다.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네 죄가 성문에 엎어져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죄가 너를 장악했다 이 뜻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성문이라는 것은 뭐냐? 완전히 장악한다. 승리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자가 나온다. 이게 뭐냐? 원수, 사단, 마귀의 역사를 끌어낼 자가 네 자손에게서 네 씨에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날짜가 가고 시간이 가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그래도 이게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기미가. 자녀가 나와야 되는데
자식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삭 말고 다른 자식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많이 있어요. 자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준 것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줬어요? 부인 사라에게도 줬어요. 원래 그래서 이름을 사라에서 사라로 바꿨다는 것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를 바뀌었다는 것은 열국의 어미로 바뀌었다는 건 뭐냐면 그 언약은 너희들 똑같이 이루어져야 될 언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부인에게서 나오는 자식은 믿음의 자신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약속된 자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다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안 믿는 자녀는요, 육신적으로는 내 자녀일지 모르나 믿음으로는 내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지금 계속 기도하는 저는 기도할 때, 저희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 한 가정 하면서 자녀들 이름 다 부릅니다. 네. 우리 죽은 사람 자녀들 이름 다 부릅니다. 네. 희경 선생님, 또 대영이, 채은이, 하나님,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가족 구원 딱 외쳐봤죠. 가족 구원. 은진, 은수, 최재훈, 가족 구원 외치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네. 우리 황현수 집사님, 장환수, 가족 구원, 장환수 딱 이렇게 외친단 말이에요. 박남이, 가족 구원 외친단 말이에요. 은치, 가족 구원 이렇게. 진은 가족 구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막 외치고 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뭐라 하시냐면 아브라함의 자녀들, 그 많은 자녀들이 있었지만 네 독생자라고, 네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는 아들들이 많은데요, 하나님 눈에는 믿음의 자녀가 아니에요.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루가 그냥 지금 이틀이 지나 1년이 지나 이게 지금 이게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부인 사라는 지금 경수가 다 끊어지고 자식을 낳을 아들을 낳을 기미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포기하잖아요. 86세에 이스마엘 낳고 주여 저 이스마엘이나 내가 잘 키울게요. 이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요,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이삭을 낳는데, 육신의 그 몸으로, 생리적으로,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도움으로도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곧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과 마지막이잖아요, 주님은. 예수님이 어떻게 나셨어요? 마리아에서 주의 계시점이 한 번도 남자를 본 적이 없는데 주님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관통이 있어요. 그렇게 오시고 그렇게 예배하시고 그렇게 오셨단 말이에요. 누구의 뜻도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어버려야 주님의 일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언약을 잃어버리려 뻔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창세기 17장에서 와서 아브라함아 너 정신 똑바로 차려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 언약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나는 한 번 맺은 약속은 너에게서 성취되기 위해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왔다. 창세기 17장을 잘 읽어보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위를 완전하라.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 너 행동 똑바로 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약속한 건 반드시 이루어. 네가 그 약속을 언약을 네가 잃어버리지만 않는다면 나는 너에게서 잃을 거야. 그리고 나서 이스마엘 네 자녀가 아니다. 너에게 자녀를 주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100세에 사라의 90세에 드디어 이삭이 나왔어요. 근데 이 이삭이 언약의 자손이잖아요. 믿음의 자손. 믿음을 가지니까 끝까지 지키니까 생각할 수 없을 때 그때에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다 이거야. 네. 그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또 사라가 얼마나 마음이 기뻤던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보고 얼마나 기뻤던지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아브라함의 자녀의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잖아요. 근데 이 이삭이라는 뜻이 뭘까요? 웃음인데
이 웃음은 의성어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는 웃을 때 어떻게 웃어요, 여러분? 하호 흐흐히. 아, 이거 목이 마른데 이렇게 웃어요. 아, 왜 이렇게 간신같이 웃냐? 다 여러분 목대미 그래요, 목대미. 근데 이스라엘은요 그렇게 안 웃고 이렇게 웃는데요. 이차크 이렇게. 그래서 그 말이 이삭이 된 거예요. 이차크 이게 이삭이 돼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좋았던지. 그래서 야 너는 그냥 이름 있으면 그냥 하하로 진짜 하하로 진짜 호호로 진짜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이삭이 야곱을 낳습니다.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습니다. 두 명이 나요. 근데 이 계보가 큰아들 에서로 가지 않고 야곱으로 가죠. 그게 뭐냐? 그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어떻게 가냐?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야곱이 어떤 사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있어요. 야곱이 속임수가 많고 야곱이 깨가 많고 사기성이 많아가지고 그걸 빼앗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히브리서 그래요. 야곱은 믿음을 통해서 장자의 직분을 얻은 거예요. 아멘. 그가 속임수가 많고 그런 것도 뭐 조금은 있었겠지만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싶고 나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참여하는 자가 되고 싶어서 그가 그렇게 한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 중에 여러분 누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야곱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아는 거기로 오신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이 아주 명백하게 그 장자의 명분을 막 뺐는데 어떻게 뺐냐면 육신적으로도 완벽해. 형이 배고프니까 팥죽을 딱 대령해서 도장 찍어. 예, 계약서 만들어놨어. 다 써놓고. 예. 그래서 형 배고프지? 배고프니까 이거 줄 테니까 도장 찍어 빨리. 예. 그것도 인감 도장 찍어. 빼도 박도 못하게. 그래가지고 오늘부로 장자의 직분을 동생 야곱에게 넘긴다. 그 계약서에 그렇게 써있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하고 도장 팍 찍었어요. 끝이야. 이제 주머니에 다 넣었어요. 예. 그래 육신적으로 그렇게 빼앗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주님의 일을 성취하려면 육신적으로도 완벽해야 됩니다. 아멘. 이런 이제 영적인 게 남았어.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야 돼. 근데 아버지의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를 어떻게 속일까? 거기서는 이 믿음의 활동이죠. 아버지를 형처럼 탁 꾸민 거야. 그러고서 아버지 제일 맛있는 거 막 갖다가 아버지에게 탁 맛있게 하고 술도 드리고 그래서 아버지가 별로 민감하지 못하게 예민하지 못하게 해서 딱 대령해서 자기를 마음껏 축복하게 했어. 이게 영적인 축복입니다. 아멘.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완벽하게 제압을 해버린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기도도 하고 육신적으로 우리가 노력도 하고 주님의 일을 그렇게 성취하는 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야곱이 그래서 그걸 가져왔어요. 자 여러분 야곱이 12아들이 있었죠. 나이가 많아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날이 됐어요. 그럼 이제 자녀들을 축복해야 되는데 12명은 다 앉혀놓고 다 한 사람씩 안수기도를 해줍니다. 그게 창세기 49장이에요. 그러면서 첫째 아들 르우벤, 둘째 아들 시므온, 레위,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들이 유다예요. 유다에게 딱 손을 얹습니다. 그랬더니 이 유다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8절 한번 우리 봐요.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자라리로다. 아멘.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라. 자, 이 예언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창세기 3장 15절의 연속적인 여자의 후손, 마귀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거라고 하는 그 연속성에 있는 예언과 같은 거예요. 그 예언이 창세기 3장 15장의 예언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그 예언이 지금 내려왔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사단의 목을 잡아서 원수의 목을 잡아서 비틀 것이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같은 예언인 거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통해서 온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네 번째 유다를 통해서 오겠다는 지금 계보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계보를 보자 이거예요. 계보를 보면은 여러분 이걸 잘 아세요. 마태복음 1장 1절의 계보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계보예요. 그러니까 부계예요. 근데 누가복음 3장의 계보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위에는 헬리오, 그러니까 요셉이 나오고 예수님 나오고 요셉이요, 헬리오 막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헬리가 누구냐? 이거는 모계예요. 그 헬리가 누구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아버지가 헬리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계보는 예수님의 어머니의 계보고 마리아로 쭉 내려오고 지금 우리가 이거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보가 자 아브라함부터 또 네 번째 아들 유다로부터 그리고 또 유다에게서 누가 와요? 다윗왕이 나오죠. 다윗왕에서부터 다윗왕의 그 아들들이 많이 있잖아요. 솔로몬이 쭉 해서 요셉으로 오는 거고. 근데 다윗왕의 또 아들이 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나단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헬리를 오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도 다윗이고 다윗으로 왔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다윗의 뿌리에서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그래서 다윗의 뿌리라는 거 우리 한번 봅시다. 이사야에서 11장 10절에도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죠. 자,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이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리니 그가 거하는 곳이 영화로우리라. 자, 계시록 22장 16절. 자,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감명하시의 뿌리라 하시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거예요. 다윗의 뿌리.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강물이 또랑에서 강물이 되잖아요. 근데 이 강물은 단 한 번도 역행하지 않고 쭉 흘러서 어디로 갑니까? 구비구비 흘러서 바다로 가요. 그게 쓸리고 그게 어떤 자연의 이치잖아요. 강물이 거꾸로 바닷물이 거꾸로 해갖고 또랑으로 올라왔다 저 물고기는 올라오는 적이 있어도 물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순리와 같은 거예요. 아니 그 순리와 인간의 이치를 껴놓고 진리로 흐르게 돼 있어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돼도 하나님 기뻐하세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내 뜻 버려라 이거예요. 내 기분 이런 거 다 버린다 이거예요. 나는 없다 이거예요. 오직 누구 뜻만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만 있어요. 아멘. 나에게서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될 건가가 우리 최고의 고민거리가 돼야 돼요. 아멘. 거친 그 주님이 나에게서 역사하시는데 그 거친 거리 있느냐? 내가 다 그 장애물들을 치우는 거예요. 무엇으로? 영적 행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신앙생활의 수양을 통해서, 또 묵상을 통해서, 겸손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치우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시는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장수가 화살을 딱 끓여가지고 활을 뒤에서 딱 실을 딱 당깁니다. 그러면 그 화살은 가다가 멈추는 법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냥 그 장수에게서 나온 여러분 양궁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저도 안 해봤는데 제 친구가 양궁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팔뚝이 여러분 진짜 양궁 선수거든요. 이만해요. 우리는 그걸 못 당겨요, 여러분. 힘이 없어서. 옛날에 더 그랬죠. 지금 뭐 많이 발달됐으니까 그 기구가. 근데 80이 얼마나 센가? 팔뚝이 이만해. 이거 쫙 뽑아가지고 쫙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단 한 번도 가다가 멈추는 법이 없어. 주님의 역사하심은
주님의 언약의 성취는 이와 같았다 이거예요. 네. 거침없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거침없이 바톤 터치하듯이 쭉쭉쭉쭉 이어져 왔다 이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그렇게 한번 쓰임받자 이거예요. 네. 아멘. 자, 예수님을 다윗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새에서 나온 뿌리다. 줄기에서 나온 뿌리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데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를 하나님이 탁 세우셨어요. 귀하고 좋은 종을 세우셨어요. 그게 사무엘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 사울을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사울에게 그런 거예요. 내가 저 사울을 왕 세운 것을 후회한다. 너 언제까지 사울을 위해서 근심하느냐? 나는 그를 버려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데 너는 그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서 이새의 집에 가서 한 왕이 그 집에서 날 건데 너는 그 왕을 보거든 너는 보고 그 즉시 안수하고 머리에다 얼굴에다 이 모래에다 그 기름을 너는 부어라. 한 왕을 내가 부어놓으라 하고 즉각 얘기하니까 사무엘이 즉각 일어나서 갑니다. 여러분 사무엘이요 그 기름을 들고 이새의 집으로 간다는 것은 그 목숨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사울 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지금 사무엘이 기름을 받아가지고 어느 집에 가서 왕을 세우러 간다? 이건 죽은 짓이에요. 그리고 사울은 그때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게 옳고 그름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를 따져보지 않았어요. 그는 이미 선을 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니 즉각 일어나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 그러죠.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하나님은요 용모가 추한자의 외모를 이미 버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사람에게는 오히려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간과해서는 안 돼요. 아멘? 외형을 보면 안 돼요. 예전에 제가 그랬죠. 어떤 사모님이 저에게 그랬어요. 목사님이 인상 좋으니까 앞으로 300명 정도 목회할 수 있는 인상을 가졌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속으로 그 말을 안 받았어요. 저건 말의 소리다. 나를 죽인 소리다. 왜?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하나님은 외모를 보이셨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를 우리는 간과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못생겼다고 해도 괜찮아요. 아멘. 자기가 좀 못나도 괜찮아요. 키가 작아도 괜찮아요. 그 노래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거 좀 한번 합시다. 돈으로도 못 가요. 아이고 이렇게 해야 되지. 오늘은 볼까요? 돈으로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돈을 향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잘생겨도 못 가요. 잘생겨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착해도 못 가요.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찬양 한 곡씩 해야 돼요. 하야 이거 영이 살지고. 아멘. 여러분 자기의 외모 때문에 요즘에 컴플렉스 가는 사람도 많고 돈 없다고 의기소침한 사람도 많고 그래도 그럴 거 없어요. 주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아멘? 네. 주님은 우리 중심만 보셔. 다윗이 그 어린 다윗이 얼굴도 붉고
키도 안 크고 왜소했던 다윗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를 보자마자 그다. 내가 원하는 자가 다윗은 참 이로운 자다. 기름 부었죠.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강력한 나라를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블레셋이 맨날 괴롭혔는데 블레셋을 제거했어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다 힘으로 제압하고 아주 강력한 통일국가를 만들어서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그전에는 없었던 일이 조공을 바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의 승리가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신정국가가 이제 전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사상이 하나님적인 하나님 제1주의의 나라로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생각 속에 메시아가 저럴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아 사상이 다윗 왕의 치하에서부터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다윗한테 너무 정치를 잘하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태평성대를 이루니까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는 메시아가 오면 다윗 때와 같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죠. 근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적 권위와 영역과 직결력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통성력을 보여주고 영적 지도력을 보여주니까 저분이 바로 메시아일 것이다 라고 환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우리가 주목하는데 다윗은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모델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을 캐면 캘수록 똑같아요. 다윗이 고향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죠. 예수님 고향이 어디예요? 베들레헴. 그죠? 예수님이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다. 다윗이 무지무지한 고난을 받았어요. 엔게디에서 막 고난을 받았어요.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어요. 무덤에 들어가 고난을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채찍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셨어요. 다윗이 제일 먼저 왕이 된 게 어디냐면 헤브론에서 왕이 됐어요. 몇 년 동안? 7년 동안. 우리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나중에 7년 대환란 7년 잔치를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서 벌어지는 성도들과 함께. 아멘. 여러분, 그리고 나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왕이 되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왕이 돼요. 우리 예수님이 7년 대환란 잔치, 그 대환란 때 잔치가 혼인 잔치가 끝나면은 우리 예수님이 새 예루살렘에 내려올 새 예루살렘에 거기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게 똑같단 말이에요. 그게 헤브론이라는 말이 헤븐이라는 말 천국이잖아요. 거기서 왔어요. 어원이 같아요. 다윗이 실수도 많이 하고 실수도 했고 고난도 많이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늘 정직하려고 애를 썼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뭘까? 자기가 왕인데도 그의 고민은 한 가지야. 우리 주님이 뭘 해야 좋아하실까? 이거를 잘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육신적인 정욕에 취해 있을 때 밧세바를 범한 후에도 바로 깨달았어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다. 그러면 내가 이 죄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회개하는 거다. 그리고 회개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눈물로 회개합니다. 막 떼굴떼굴 들어가면서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합니다. 사람들이 왕이 도대체 왜 저러냐? 뭐가 부족해서 왜 맨날 며칠 울고 저렇게 두무처럼 방에서 안 나오냐? 그는 알았어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는 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죽음을 전투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듣게 하는 용서 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 다윗이 이렇게 보니까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안락하게 잘 살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계신 저 성전은 왜 저 모래바람에 날리는 모래바람이 주고 먼지가 주고 그런 천막이 있고 어떤 건물이 아닌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그런 곳에 우리 주님이 계시는가? 이게 딱 머리에 스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같은 거예요. 아멘. 그걸 캐치해서 뭐래요? 하나님의 저를 내가 멋지게 쳐야 되겠다.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이 일을 완수해야 된다. 우리 주님 계신 곳을 내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최초에 사울은 그런 생각 못 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그런 생각 못 하잖아요. 주님이 거하실 그 장소를 내가 좀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아주 거기에 애를 씁니다. 거기에 자기가 가진 역량을 다 쏟는 거예요. 어디 나라에서 금도 사오고 가장 좋은 목재도 사오고. 왜? 주님이 계신 곳이 좋아야 내 마음이 편하니까. 그 일을 버린 거죠.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네 아들이 지을 거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한 언약을 주십니다. 그게 무슨 언약이냐? 그게 바로 다윗 언약이에요. 자, 여러분, 3하 7장 12절과 13절 요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해요. 이 언약의 성취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읽어요. 시작. 내 소원이 져서 내 조상을 갚았는데 내가 내 몸에서 나의 시대를 위해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근거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을 다윗이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 다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주님이 이 언약을 주셨어요. 네 시에서 하나가 나올 건데 그가 내 집을 영원히 세울 자다. 성전을 영원히 세울 자다. 뭐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는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성전을 솔로몬이 졌는데 이 솔로몬 성전은 다 불타고 없어져요. 스룹바벨 성전도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스룹바벨 그 성전도 다 없어져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너의 자손이 성전을 내가 거할 성전을 완벽하게 지을 거라 라고 주님 말씀했는데 그 성전이 누구예요 도대체? 그 성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에게 했던 이 말이 뭐냐면 예수가 메시아가 너의 씨에서 나올 거다. 이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왜?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야, 내가 46년 동안 이 지은 이 헤롯 성전을 다 헐어버리고 3일 만에 지으리라. 요한복음에 나온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 육체. 그러니까 다윗 왕이 이 성취는 예수님의 그 육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어떤 의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오실 그 메시아의 성취가 성경에 이렇게 성취가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그분의 말씀은 이 세계에 들어오는 순간, 이 세계에서 그분의 음성이 이 세계에 명령하는 순간, 이 세계는 그분의 명령이 실현되지 않고는 못 베기는 그분의 음성을 거부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주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 여러분들의 문제도 해결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외치고 그게 아니라 주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주님이 병 고치라 했으면 병 고쳐 제가 되는 거예요. 왜 고민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담대하게 한번 나가보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기도할 때 주님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에 보니까 메시아가 이렇게 오신다는 것이 1절 1회도 틀리지 않고 오잖아요. 그러면 나에게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나에게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 연약한 마리아에게 정말 그 처녀의 몸에게 주님 오신다고 그렇게 그 이루어졌던 언약의 말씀 오늘 나에게도 성취되게 해주세요. 단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그럼 그 말씀은 그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주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럼 병도 고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우리 교회에 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쓰임받아요.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내 뜻 버려라 이거예요. 내 기분 이런 거 다 버린다 이거예요. 나는 없다 이거예요. 오직 누구 뜻만 있어요? 하나님의 언어만 있어요. 아멘. 나에게서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될 건가가 우리 최고의 고민거리가 되어야 돼요. 아멘. 거친 그 주님이 나에게서 역사하시는데 그 거친 거리 있느냐? 내가 다 그 장애물 때문에 치는 거예요. 무엇으로? 영적 행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신앙생활의 수양을 통해서, 또 묵상을 통해서, 겸손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시는데 성경에 이렇게 있잖아요. 장수가 화살을 딱 끓여가지고 활을 뒤에서 딱 실을 딱 당깁니다. 그러면 그 화살은 가다가 멈추는 법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냥 그 장수에게서 나온, 여러분 양궁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저도 안 해봤는데 제 친구가 양궁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팔뚝이 여러분 진짜 양궁 선수거든요. 이만해요. 우리는 그걸 못 당겨요, 여러분. 힘이 없어서. 옛날에 더 그랬죠. 지금 뭐 많이 발달됐으니까 그 기구가. 근데 80이 얼마나 센가? 팔뚝이 이만해. 이거 쫙 뽑아가지고 쫙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단 한 번도 가다가 멈추는 법이 없어. 주님의 역사하시면 주님의 언약의 성취는 이와 같았다 이거예요. 거침없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거침없이 바톤 터치하듯이 쭉쭉쭉쭉 이어가다 왔다 이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그렇게 한번 쓰임맞자 이거예요. 아멘. 자, 예수님을 다윗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새에서 나온 뿌리다. 줄기에서 나온 뿌리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데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를 하나님이 탁 세우셨어요. 귀하고 좋은 종을 세우셨어요. 그게 사무엘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 사울을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사울에게 그런 거예요. 내가 저 사울을 왕 세운 것을 후회한다. 너 언제까지 사울을 위해서 근심하느냐? 나는 그를 버려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데 너는 그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서 이새의 집에 가서 한 왕이 그 집에서 날 건데 너는 그 왕을 보거든 너는 보고 그 즉시 안수하고 머리에다 얼굴에다 이 머리에다 그 기름을 너는 부어라. 한 왕을 내가 부어놓으라 하고 즉각 얘기하니까 사무엘이 즉각 일어나서 갑니다. 여러분 사무엘이요 그 기름을 들고 이새의 집으로 간다는 것은 그 목숨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사울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지금 사무엘이 기름을 받아가지고 어느 집에 가서 왕을 세우러 간다? 이건 죽은 짓이요. 그리고 사울은 그때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게 옳고 그름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를 따져보지 않았어요. 그는 이미 선을 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니 즉각 일어나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 그러죠.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하나님은요 용모가 추한자의 외모를 이미 버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사람에게는 오히려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간과해서는 안 돼요. 아멘? 외형을 보면 안 돼요. 예전에 제가 그랬죠. 어떤 사모님이 저에게 그랬어요. 목사님이 인상 좋으니까 앞으로 300명 정도 목회할 수 있는 인상을 가졌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속으로 그 말을 안 받았어요. 저건 마귀 소리다. 나를 죽인 소리다. 왜?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하나님은 외모를 보이셨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를 우리는 간과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못생겼다고 해도 괜찮아요. 아멘. 자기가 좀 못나도 괜찮아요. 키가 작아도 괜찮아요. 그 노래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거 좀 한번 합시다. 돈으로도 못 가요. 아이고 이렇게 해야 되지. 오늘은 볼까요?
막차 내려볼까요? 막차 내려볼까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며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찬양 한 곡씩 해야 돼요. 하야 이거 영이 살지도 아멘. 여러분 자기의 외모 때문에 요즘에는 컴플렉스가 사람도 많고 돈 없다고 의기소침한 사람도 많고 그래요. 그럴 거 없어요. 주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아멘. 네. 주님은 우리 중심만 보셔. 다윗이 그 어린 다윗이 얼굴도 붉고 키도 안 크고 외숙했던 다윗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를 보자마자 그다. 내가 원하는 자가 다윗은 참 이로운 자다. 기름 부었죠.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강력한 나라를 세워서 나가는 거예요. 블레셋이 맨날 괴롭혔는데 블레셋을 제어할 거였어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다 힘으로 제압하고 아주 강력한 통일국가를 만들어서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그전에는 없었던 일이 조공을 바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의 승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신정국가가 이제 전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상이 하나님적인 하나님 제일주의의 나라로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생각 속에 메시아가 저럴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아 사상이 다윗 왕의 치하에서부터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다윗한테 너무 정치를 잘하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태평성대를 이루니까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는 메시아가 오면 다윗 왕 때와 같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적 권위와 영역과 집결력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통성력을 보여주고 영적 지도력을 보여주니까 저분이 바로 메시아일 것이다 라고 환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우리가 주목하는데 다윗은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모델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을 캐면 캘수록 똑같아요. 다윗이 고향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죠. 예수님 고향이 어디예요? 베들레헴. 그죠? 예수님이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다. 다윗이 무지무지한 고난을 받았어요. 엔게지에서 막 고난을 받았어요.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어요. 무덤에 들어가 고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채찍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셨어요. 다윗이 제일 먼저 왕이 된 게 어디냐면 헤브론에서 왕이 됐어요. 몇 년 동안? 7년 동안. 우리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나중에 7년 대환란 7년 잔치를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서 벌어지는 성도들과 함께. 아멘. 여러분 그리고 나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왕이 되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왕이 돼요. 우리 예수님이 7년 대환란 잔치 그 대환란 때 잔치가 혼인 잔치가 끝나면은 우리 예수님이 새 예루살렘에 내려올 새 예루살렘에 거기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게 똑같단 말이에요. 그게 헤브론이라는 말이 헤븐이라는 말 천국이잖아요. 거기서 왔어요. 어원이 같아요. 다윗이 실수도 많이 하고 실수도 했고 고난도 많이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늘 정직하려고 애를 썼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자기가 왕인데도 그의 고민은 한 가지야. 우리 주님이 뭘 해야 좋아하실까? 이거를 잘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육신적인 정욕에 취해 있을 때 밧세바를 범한 후에도 바로 깨달았어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다. 그러면 내가 이 죄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회개하는 거다. 그리고 회개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눈물로 회개합니다. 저요. 막 떼굴떼굴 들어가면서 합니다. 하나님 정리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왕이 도대체 왜 저러냐. 뭐가 부족해서 왜 맨날 며칠 울고 저렇게 두무치고 방에서 안 나오냐. 그는 알았어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는 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죽음을 전투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듣게 하는 용서 받았어요. 아멘. 근데 어느 날 다윗이 이렇게 보니까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안락하게 잘 살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계신 저 성전은 왜 저 모래바람에 날리는 모래바람이 두고 먼지가 주고 그런 천막이 있고 어떤 건물이 아닌 가죽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그런 곳에 우리 주님이 계시는가. 이게 딱 머리에 스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같은 거예요. 아멘. 그걸 캐치해서 뭐래요? 하나님의 저를 내가 멋지게 쳐야 되겠다.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이 일을 완수해야 된다. 우리 주님 계신 곳을 내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최초에 사울은 그런 생각 못 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그런 생각 못 하잖아요. 주님이 거하실 그 장소를 내가 좀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아주 거기에 애를 씁니다. 거기에 자기가 가진 역량을 다 쏟는 거예요. 어디 나라에서 금도 사오고 가장 좋은 목재도 사오고. 왜? 주님이 계신 곳이 좋아야 내 마음이 편하니까. 아멘. 그 일을 버린 거죠.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네 아들이 지을 거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한 언약을 주십니다. 그게 무슨 언약이냐? 그게 바로 다윗 언약이에요. 자, 여러분 3하 7장 12절과 13절 요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해요. 이 언약의 성취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읽어요. 시작. 내 소환이 쳐서 내 조상을 바꾸는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나의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배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둘 곳을 다윗이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 다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주님이 이 언약을 주셨어요. 네 씨에서 하나가 나올 건데 그가 내 집을 영원히 세울 자다. 성전을 영원히 세울 자다. 뭐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는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성전을 솔로몬이 졌는데 이 솔로몬 성전은 다 불타고 없어져요. 스룹바벨 성전도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스룹바벨 그 성전도 다 없어져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너의 자손이 성전을 내가 거할 성전을 완벽하게 지을 거다 라고 주님 말씀했는데 그 성전이 누구예요 도대체? 그 성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에게 했던 이 말이 뭐냐면 예수가 메시아가 너의 씨에서 나올 거다. 이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왜?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야, 내가 46년 동안 이 지은 이 헤롯 성전을 다 헐어버리고 3일 만에 지으리라. 요한복음에 나온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 육체. 그러니까 다윗 왕이 이 성취는 예수님의 그 육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어떤 의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모실 그 메시아의 성취가 성경에 이렇게 성취가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그분의 말씀은 이 세계에 들어오는 순간, 이 세계에서 그분의 음성이 이 세계에 명령하는 순간, 이 세계는 그분의 명령이 실현되지 않고는 못 베기는 그분의 음성을 거부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주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 여러분들의 문제도 해결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외치고 그게 아니라 주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주님이 병고쳐라 했으면
병 고쳐 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 고민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담대하게 한번 나가보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기도할 때 주님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성경에 보니까 메시아가 이렇게 오셨다는 것이 1.1획도 틀리지 않고 오잖아요. 그러면 나에게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니 나에게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 연약한 마리아에게 정말 그 처녀의 몸에게 주님 오신다고 그렇게 그 이루어졌던 언약의 말씀 오늘 나에게도 성취되게 해주세요. 단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럼 그 말씀은 그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주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럼 병도 고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 우리 교회에 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쓰임받아요.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 우리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